오늘 이사야 63장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분의 은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대상을 보니까 에돔입니다. 에돔이 어떤 민족인가요? 에돔은 에서의 자손이고요. 또 이스라엘의 그 야곱의 가의 한 형제 지간이었지만은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한 행동은 옳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했던 그 행동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선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한 행동과 그들의 그 마음은 옳은 것이 없었고 또 결코 그들을 사랑한다고 또 좋아한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향한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성경 곳곳에 여러 곳곳으로 또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 에돔의 모습을 보면은 한 특정한 민족만을 뜻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세상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또 그리고 심판 또한 에돔을 향한 한 민족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상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주의 성도들을 보면은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세상이 주는 그런 미움을 가득히 받고 있을 때도 있고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도 때론 세상의 그 영향력과 또 관계로 인한 그런 고통을 겪기도 하지만은 주의 성도는요,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최종 승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고 또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진정한 승리는 세상이 주는 영향력에 있지 아니합니다. 심판의 주로 오시는 우리 주님께 있고요. 그날에 주님은 위험찬 옷을 입고 또 위세를 떨치면서 오실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성도된 자로서 우리의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에돔을 향하지 않는 것이고 에돔을 닮아가지도 않는 것이고 더불어 에돔에 속한 그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해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서 그날 주님의 심판의 때에 우리 모두가 심판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 아래 속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7절에 14절을 보시면은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변함이 없는 그런 사랑을 베푸셨는지에 대한 그런 행적을 알 수가 있고 그로 인한 주님의 선하심이 지금 찬양되고 있어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하나님의 선택은 일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필요와 때와 또 상황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고 또 선택이 달라지기도 하고 하는 것이 또 일시적인 것이 바로 사람의 선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런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요. 일시적으로 잠깐이 적용될 수 없고 변덕이 적용될 수 없어요. 7절에서 말씀하고 있듯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주님의 선택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관련 없는 그런 불변한 선택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은총을 베푸시고 그분의 약속 변함없이 이행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8절에서도 알 수 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백성이고 또 자신의 자녀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생각할 때 다른 생각을 가지고 또 회상하고 또 잘못 생각함으로 나아갈 때가 많아요. 지금 나의 상황과 나의 모습과 나의 죄악과 나의 추악함과 나의 더러움을 다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 의문이 들 때도 있고요. 바로 서 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실까? 생각해 버릴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 변함이 없대요.
주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고요. 주님은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사자나 천사를 보내셔서 자신의 백성을 구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친히 사랑과 긍휼로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하시고 오랜 세월 동안 지켜 안아주셨다라고 구절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때론 나의 작은 머리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선택을 생각해요. 측량할 수 없는 은총, 변함없는 그 사랑, 내 마음대로 변경해 버리기도 하고 무시해 버리기도 하고 주님의 그 확정된 그 은총을요 나랑 전혀 관련 없게 만들어 버리기도 하는 미련함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선택은 일시적이지 않고요 돌아오고자 하는 자녀에게 여전히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이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하며 그 은총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치심 또한요 사랑이에요. 사랑의 과정이고요 그 결과도 사랑이에요. 10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모습에 대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그들은 반역하고 그의 거룩하신 영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도리어 그들의 대적이 되셔서 친히 그들과 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한결같은 주님의 은총에 화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선하심과는 다르게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의 그분의 뜻과는 반대로 걸어가는 반역의 길로 섰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영을 근심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계속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그들의 대적자가 되셔서 친히 그들과 싸우셨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상황에 따라 변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사랑이고 그 사랑은 영원히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척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치심 또한요 그 과정도 사랑이에요. 그 결과도 사랑이에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잘못을 행하고 있는데도 무관심한 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지만 자신의 자녀에게 매를 드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반역으로 스스로 지금 심판을 부르고 매를 맞기를 자청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자로 쓰셨음에도 그것은 사랑이고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인데요.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즉 평탄할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회상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베푸신 그 은총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려움과 고통이 오자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생각이 나요. 그것을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의 때를 좋아하는 사람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 할지라도요 피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지만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에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해내며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을 보면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 생각이 들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이 유익으로 계실로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분의 은총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찾는 그 길로 돌아오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참 놀라운 유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 위해서,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함을 위해서 우리를 주의 거룩한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무한한 은총과 그분의 긍휼, 변함없는 그 사랑, 무엇에 비할 수 없이 크고 영원하다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해요.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고요,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생각하고 보이는 대로 판단해 버릴 때가 많아요.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은총을 의심하고 거부해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우리 향한 은총은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언제나 복된 주님 안에 거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신 그 약속은 변함이 없으신데 때로는 우리의 상황과 처한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의 은총을 의심하고 거부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끊을 수 없는 관계로 초대하시며 그 문을 열어놓고 계시는 주님의 크신 은총에 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주님을 기억하고 돌이키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모두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은 변함이 없음을 기억하고 언제나 힘써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늘 평안하게 하시고 아픈 한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치료하심의 역사 또 위로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아동부, 중고등부, 여름사역이 다음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비전 투입도 8월 초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많은 우리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름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